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설해마을 예배와 우면동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1월 1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특별히 우면동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주일을 대하는 태도와 준비하는 자세부터 정말 겸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월 15일부터는 주일 오전 9시에는 설해마을에서, 주일 오후 2시에는 우면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시작한 교회가 참 이렇게 멀티 사이트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실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예배자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작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치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설해마을 예배와 우면동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혹시 표제 위에 표제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신앙 생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 사상과 신앙 윤리. 다시 한번요. 신앙 사상과 신앙 윤리. 신앙 사상이란 말은 아무래도 머릿속에 이론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신앙 윤리라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상 없는 윤리는 공허하고 또 윤리 없는 사상은 사실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 겉면.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세 번째, 성령의 교제. 네 번째, 긍휼과 자비. 자, 이런 언어는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때 자주 언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추상적이진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겉면, 위로, 긍휼, 사랑, 성령 다 들어봤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얘기를 잘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 그의 언어를 잘 보면 추상을 실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가 있거든,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만약 이러한 열매, 이러한 은혜가 있거든,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2절입니다. 첫 번째,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하며 한 마음. 자, 제가 2절을 이렇게 한번 제 언어로 바꿔봤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나 겉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타인 중심적이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간에 같은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중심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뭘 원하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게 바로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와 실제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안 되니까 싸워서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허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시하는 일이죠. 허영, 허풍.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3절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낮게를 지읒을 써가지고 나보다 남을 아주 낮은 자리로 놓죠. 낮게 여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보다가 이런 글을 왜 올릴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좀 하수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상황과 맥락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을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연달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제 이 겸손한 마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근데 5절부터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며 품으라는 것이죠. 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를 머릿속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과 뭘 하셨는지, 예수님의 나사렛 사람들과 뭘 하셨는지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그게 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아갔냐 하면 원래 하나님과 똑같죠. 근데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 인간의 형체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의 형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진짜 겸손이고 이게 앞에 말했던 자기를 묵상하지 않고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 삶의 핵심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 죽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자꾸 풀려가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뜻대로 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자꾸 자기를 죽이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본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니 목사님, 아니 그래 자꾸 죽으라 그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고 나는 뭡니까? 나도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앞서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했는데 이런 실제 생활의 표본을 예수님이 먼저 죽음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살려주십니다. 죽으면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여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최고의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당신 자신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도리어 나도 죽고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게 되지만 내가 죽으면 나도 영광받고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받으신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공식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을 매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갑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인데요. 12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내가 있을 때는 너희가 열심을 다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너희가 약간 느슨해지구나. 사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목회자들끼리도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시기에도 항상 주님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자, 이 구원을 이뤄가라 이 말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구원받은 것인지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아직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구원의 한 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구원의 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법정적 측면과 역동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에는 법정적 측면과 역동적 측면이 있습니다. 법정적 측면은 뭐냐 하면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 저기서 저 죄를 지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야, 내가 죄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까지 다 씻어버렸어.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몇 날 며칠 몇 시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구나. 그러면 너는 무죄. 판결 땅.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게 법정적 측면입니다. 근데 역동적 측면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수, 이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도 분명하지만 법정적으로 그렇지만 내 삶이 그 천국 시민답게 자라가는 그 신앙의 성숙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도, 내가 감옥에 갇혀 너희들과 함께 없을 때에도 너희는 너희의 신앙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문장을 뽑아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이렇게만 보는데 앞에 말씀과 이걸 묶어서 본다면 여기에 소원은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한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고 비전을 꿀 때 그게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될 때 그건 그 비전을 이뤄가는 내 삶에서 신앙 성숙도 자연스럽게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 그걸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이라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걸 바꿔가실 겁니다. 그게 죽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소원은 죽고 하나님의 소원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이 죽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흉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혹여나 네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가더라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세상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답답합니다. 완벽하는 걸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다가 한편으로는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이 너무 이 이상치가 높구나. 너무 이 신앙의 기준이 높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보십시오.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1급수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리고 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16절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면 완벽한 삶 같지만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매일 먹고 이걸 매일 읽고 이걸 매일 실천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파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바이블 처치는 정말 교회 이름대로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매일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만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흠없는 자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꾸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프로그램도 얘기하고 또 유행하는 어떤 것도 얘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나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말했던 앞의 얘기를 이뤄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도대체 기쁨이 몇 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고 구원을 이뤄가면 나는 그걸로 충분히 기쁘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 이 전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번제가 드리면 재물이 다 타고 나서 재가 남습니다. 그 재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전제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거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쏟아놓는 것, 그걸 바로 전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섬김으로 살아가면 내가 내 몸을 아낌없이 전제로 바칠지라도 나는 아깝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부디 빌립보 교인들아, 말씀 중심으로 살아달라. 너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나의 이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달라.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아픔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내 염려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오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 삶의 성숙이 없다면 내가 무언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매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이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그를 높여줄 줄 알며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명령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고 이상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이 한마디의 구절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매일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요일, 목요일 매일 통독 라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말씀을 읽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세워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후로는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우뚝 서서 말씀 위에 집을 지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